안녕하세요. 주일 찬양대가 시립 합창단 같아요, 어떻게? 아주 훌륭한 우리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으셨습니까? 어제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 주무시는가 싶었어요. 대답이 없어서. 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셔서 이 땅에서도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또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의 복음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신앙이 성장하며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앞에 말씀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영생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한 행동은 결국 자살을 해버렸어요. 목매다 자살했죠. 이 창자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에는 안 갔을 텐데 태어나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은요, 하루를 1000년처럼 느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는 망연자실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찾게 됐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붙들고 아마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너 때문에 그 하루라는 시간을요 10년 감수했다고 표현도 하잖아요. 하루를 10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조급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느끼는 겁니다. 1000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얘기는요, 1000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미가 급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전에 다 요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요절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처음 시작이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주님이 오래 참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나면요, 정말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바꿔놓고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갈수록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 주간 말씀 배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혹시 조금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또 잘 듣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민수기 21장의 이 본문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 민수기 21장의 그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직선으로 통과하면은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그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그 길목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요, 우리가 너희 땅을 그냥 통과만 하겠다, 전혀 피해도 안 주고 통과만 하겠다, 허락해다오 하는데, 너희가 한 발만 우리 땅에 들어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하겠다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요,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지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반석을 쪽에서 40년 내내 물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자, 그들을 보호했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신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면 좋은데 또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또 터져 나온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또 통과를 못하고 시험에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은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물리는 사람은 이제 점점 시름시름 앓으면서요, 죽어가는 겁니다. 몸에 독이 퍼지니까요. 몇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불뱀이 수없이 많은 불뱀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걸 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해다오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보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됐습니다. 자, 불뱀에 자 이렇게 보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요, 이래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물린 사람들에게 이거를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얘기가 믿겨지지도 않았겠죠. 야, 지금 몸에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칼로 째서 뭐 독을 어떻게 빼고 뭐 어떤 그 독이 퍼진 그 부분에다가 어떤 약을 집어넣고 어떤 방법을 처방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처방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봤어요. 그게 뭐야 그게? 예?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처방전이라고 얘기를 해? 하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들은요, 왜 쳐다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본 거야. 쳐다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놋뱀에서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든지 놋뱀에서 특별한 뭐가 나와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잖아요.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줄 어떻게 해요? 살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아니 독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봤다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고 이적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바로 민수기 21장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전부 그림자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셔요. 실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얘기는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이 불뱀 사건은 바로 그림자인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인자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놋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이 하늘 아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 놋뱀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게요. 예수님도 나무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기를 왜 예수님이 들려야 하느냐,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우리 몸에는 영혼에 독이 퍼져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이 쫙 퍼졌어요. 그 영혼에 그 독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독이 퍼져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결국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아시고 이 죄 문제, 이 영혼의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신 자리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딱 믿게 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가지고 있던 그 죄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죄 문제도 해결됐다. 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딱 믿어지게 될 때요, 그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진리의 십자가의 그 도가 딱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 기독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죄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죄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무겁고 버겁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전도자가 바로 그 죄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저 앞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죄짐을 해결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보, 아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 귀 딱 들어맞고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 길로 갔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통과하는 순간 그 죄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죄짐이 툭 떨어졌어요. 떼굴떼굴 올라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죄짐이. 됐다.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로 이때 그 기독도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그때 얻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자, 말씀 띄워놨으니까요. 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됐습니다. 자, 이 유다서를 보낸 그 취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를 왜 보냈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 말씀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뒤에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못 해놨는데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정체를 여기에 딱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영생 얻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아? 오랫동안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예배 의식 가운데 참여해서 죽을 때까지 율법 지키고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뭐 잠깐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냐? 하면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기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 얘기는요, 동일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거짓이다고 얘기해요. 나는 병이 났어. 나는 방언했잖아. 나는 환상도 봤잖아.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 계시도 받았어.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한 말씀 내용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음이 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해외 선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구원받는 것이 똑같아요. 또 구원받고 나면 간증도 똑같아.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걸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냥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그 간증 내용 들어보면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야. 누가 시켰냐고. 간증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그 간증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얼굴 색깔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신 일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그것을 참으로 믿게 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집이 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했냐면요, 욕을 전했습니다. 보셔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다 그 얘기는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쫙 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 현재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만일 다르다고 하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해요. 똑같아. 똑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1900년 전에 구원받는 내용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구원받는 내용이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동일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은 단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번 일주일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안 걸려서도 구원받아요. 제가 전에 병원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파킨슨 병하고 반대의 그런 모습을 가진 병인데 그 병은 다 그냥 늘어지는 병이에요. 그냥. 저희 교회 자매님이 조모임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형부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빨리 와서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를 제치고 갔죠. 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은 시체하고 똑같아요. 맥박만 좀 띄고 있을 뿐이지 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지금 눈을 떠서 뭐 아는 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처제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형부한테 복음 전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하면요. 그렇게 싫어해서 그렇게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형부가 그 루게릭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요.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그 죽음의 그 사자가 늘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늘 밤마다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섭고 그러니까 처제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왔던가 봐요. 그 전화 콜을 딱 들었을 때 나한테 복음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상태는 완전히 뭐 상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 옆에 앉아서 귀에다 대고 한 30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교회당을 다닌 적도 없어요. 교회당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저는 앉아서 그분 귀에다 대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의 그 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귀거든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 죽을 때까지 이 귀라고 하는 기관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이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30분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눈을 탁 뜨는 거예요. 눈을 떠. 뭐 손에 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눈만 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눈 떴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을 떴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냥 놀라서 눈을 떴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몇 번 더 하다가요.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하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와이프도 그렇고 그 조카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빠 지금 아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괴롭힌다고. 씩씩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계속해요. 30분 그 복음 말씀만 잠깐 하고 바로 나왔어요 저는. 주랭랑 치다시피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제인 그 자매님이 가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평안한 상태를 얻었대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 그 공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날 결국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일들은요, 사실은 자주 생깁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죠. 짧은 시간인데 그 말씀을 그 시간 이전에 준비만 한 사람이면요, 준비되면 한 30분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믿음은 단번에 얻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느냐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지 않으셨으면 절대 단번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함을 얻었다 그 얘기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죄가 다 없어지면 거룩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됐냐?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고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가 예수님이십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7월 11일 날 대속죄일 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한 번에 그 제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본인 죄가 있어요. 본인 죄가.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본인의 죄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본인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죄 문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를 먼저. 본인 죄 문제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도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대제사장은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 몸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한 번에 끝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몇 번씩 나눠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 모든 사람의 죄까지를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이 단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단번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으셨다고요? 한 번 딱 죽으심으로 해서 죄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씀입니다. 성경에 단번이란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는 거는요,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물을. 자, 이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것은요,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당 안에 오실 때 혹시 창문 넘어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창문 넘어서 뒷문 통해서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자,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30분 걸리셨어요? 1시간 걸리셨어요? 한 2시간 걸렸어요? 얼마 걸리셨어요? 문 통과하는 거 얼마나 걸려요? 순간 통과하는 거예요, 문은. 문은 순간 통과하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뭐 몇 시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문 통과하는 건 순간이다, 그게 순간. 노뱀을 쳐다본 뒤에 한 달 후에 낫더라. 이래 있지 않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래 있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즉시 그 독이 해독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내 죄 문제가 순간 다 해독이 돼버리고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 참 놀라운 일이죠.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예배의식 참여하고 율법 지켜서 천국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의식, 예배의식 가운데 그냥 계속 거기에 젖어가지고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요, 의뢰이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하고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자, 6절로 8절까지, 자, 앞에 말씀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죠. 7절에 그 불법은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하심을 받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도말했다고 어제 말씀 들으셨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도말했다 그 얘기는 가리웠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참된 행복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날 말씀드리기를요,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양쪽에 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중간에 십자가 달리셨고, 그리고 양편에 또 강도들이 또 십자가 달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였지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죄 형벌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양편의 강도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한편 강도가 마음에 돌이켜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같이 옆에 이제 나란히 달리니까 뭐 예수님도 별거 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들은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한편 강도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탁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말이죠. 나 좀 조금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참 염치도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막 한 자리 욕 퍼붓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한편 강도를요, 그냥 무조건 받아준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마음에서 딱 돌이켰거든요. 정말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고서요, 그리고서 예수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 영혼을,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무조건 받아줄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이제 이 강도도 만나게 될 거예요. 강도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강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교회당을 다녔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떤 행위를 잘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 처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무슨 잘한 일,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천국을 갔느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다 덮고도 남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표현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 중에 독자 외아들이 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독자 그 외아들하고 무엇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당장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하고 자식하고 딱 바꾸실랍니까? 직장이 없어요. 직장하고 바꾸실래요? 집이 없어요. 집하고 바꾸실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외아들, 독자예요. 그 독자 외아들과는요, 바꿀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자식들보다 뭐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떨어지고 뭐 건강도 안 좋고 하다 하더라도요, 그 자식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 분신이에요, 사실은. 자기 분신이고, 그 독자를 위해서 부모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독자를 희생을 시킨다. 무엇과 바꾼다. 그렇다면요, 독생자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겠어요? 독생자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시켰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만큼이나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고 그리고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큰이라는 단어에다가요, 악센트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랑. 그 큰에다가 말이죠,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어서 나가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완전하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됐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나니. 죄 사함을 딱 받게 될 때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때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즉시 순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참 놀라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죄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딱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알지. 예수님 알아. 그런 정도로 갖고 뭐 영생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참 하나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참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회개도들, 코란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있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성경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딱 알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봤더니 방언했더니 영생을 얻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될 때 그때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알려면은 뭐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뭐 두뇌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이해할 것이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해 못 하겠네? 이 안다고 하는 것이요. 단지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참으로 오시면은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딱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고 나면요. 지옥 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갈 두려움이 사라졌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오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오심이라. 그렇죠? 그렇게 되죠. 자, 가사 조금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버물 외울 때 안 되네. 자,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딱 오시고 나면은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첫날 말씀드리면서 20년 동안 제가 종교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굳이 말할 건 없는데. 자, 20년 동안은 그 종교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규율이 있어요. 종교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규율들이 있어요. 7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제가 26살 그 구원받기 전까지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자발적인 거고 강제적인 거예요. 어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을 딱질색하잖아요. 딱질색. 칠색팔색 해버리잖아요. 아유, 나는 교회생활 안 해. 나는 뭐 종교생활 안 할 거야. 왜? 구속돼 버리거든.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억압을 받는, 통제받는 것,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것은요, 종교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딱 얻고 나면은 이제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영생 얻은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당 나오실 때 말이죠. 이 담임 목사님 무서워서 나오신 분도 안 계실 거고, 구역장님이 어떻게 해서 나오신 분도 아닐 거고,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오셔요. 봉사하는 일도 누가 그냥 어거지로 일을 시켜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자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말씀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딱 생겼고,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리고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사람이죠. 자, 영생 얻은 사람은 또 심판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옥 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심판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딱 얻게 되면서 생명 집안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멸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두 번 다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 끝! 없어요, 이제.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 얻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영생 얻은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 손아귀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주님의 생명 속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아귀 속에, 하나님의 그 손아귀 속에, 그 생명사귀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영원히 천국만 가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 얼마나 화끈하십니까?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이죠. 조금 잘못 살면 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불안해 살겠냔 말이에요. 살겠냐고 이게. 그런데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멸망이 없어요. 자, 이 그랜드 교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집에 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보셔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는 사람의 부름이라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변경이나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 11장 29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구원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구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내용을 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놓은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까지도 부어주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제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즐거움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즐거움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게 말씀하기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기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기질 다 없어졌겠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 칠판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이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이 어디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곳이 이 몸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곳이 영이에요. 영. 첫날, 둘째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에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활동이 생겨나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종교심이라고 하는 섬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영의 욕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고 나면은 이제 영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가리켜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구원을 받고 나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딱 만들어져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만한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거짓말 한 번 했다, 욕 한마디 했다, 무슨 어떤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양심의 송사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욕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나쁜 짓 해도 말이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면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면서 양심이 아주 밝아졌다고 해요. 밝아졌어. 예? 밝은 그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바로 영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 더러운 죄의 기질들, 못된 습성들, 이 타락한 그런 못된 기질들은요, 그대로 다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몸에 이 더러운 죄의 기질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딱 보내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나가셔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결국 행동도 바뀌어지게 돼요. 그 행동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나름대로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다 위선인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구원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결국 행동도 선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될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런 선을 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쭉 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올바로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타락이 되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게 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옥 가는 문제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옥 가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천국을 가게 됐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선한 양심을 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차하면 죄를 범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요. 이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치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질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알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자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양심에 어떤 걸리는 그런 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문제를 하나님에 토해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해요.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어떤 뜻을 거역하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해보셔요. 아이가 말이죠.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고를 쳤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늘 이제 불안하겠죠. 이제 엄마 아빠 들어오시면 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문 딱 걸어 잠궈놓고 엄마 아빠 들어왔는데도 안 나와보고 없는 척 그냥 그 방 안에 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은 그 마음 상태가 회복이 안 되겠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 딱 열고 나와서 엄마 아빠 앞에 말이죠. 무릎을 꿇고 뭐 싹싹 빌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말이죠. 그리고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부모는 때려 죽이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해 주죠. 자식이 눈물 흘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죠. 이제 그러면은요, 부모가 용서했다.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걸 자백을 하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사고만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도 말이죠. 아이가 계속 사고 치고 아빠 잘못했어요. 계속 그냥 몇 번 용서해 줬더니 얘가 이제 아주 습관 들었나 아주 날마다 잘못했다고만 하고 사고는 계속 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회초리 돼야 돼요. 회초리. 그렇죠? 몽둥이 찜질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아주 호되게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잘못이 있을 때는 자백만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더 큰 잘못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징계로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셨고 우리는 각자 죄인의 상태였죠. 재판장과 죄인의 상태에서는요. 자백은 전혀 통하지 않아요. 눈물 뚝뚝 떨어뜨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면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거든요. 아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자백이 가능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 관계가 자백이 가능하고 회복이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잘못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징계받을 때 말이죠. 뭐 이까지 징계 받지 뭐 하고 말이죠. 계속 그 길로 가버리고 잘못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면요. 그 징계가 더 세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한 번 잘못할 때는 뭐 살짝 매 맞고 그걸로 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5대 맞는다. 10대 맞는다. 20대 맞는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강도가. 너 이제 회초리 안 되고 몽댕이 맞는다. 그렇게 해서 강도가 세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아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다스리셔요. 자, 그래서 그 징계가 계속 있는데 징계는 여러 모양이에요.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그 징계라면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 그 얘기는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아주 자발적으로 즐겁게 잘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졌다. 즐거움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예?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오지 못해요. 근데 왜 기쁨이 사라지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제 지옥 가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결됐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범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는 마음속에서 평강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딱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하나님께 돌이키고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눈치 못 채고 있다가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이제 징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뭐 어디 사고도 나기도 하고 어디 아프기도 하고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자식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가 넘어가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죽이고 그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막 가압죄를 짓고 막 살인죄도 짓고 막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안 죽이시고요. 자식을 죽였어요.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부모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해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징계가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 목숨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받은 사람을요 징계로 말미암아 목숨을 딱 걷어가셨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은 가요. 천국 가는데 징계로 말미암아 목숨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요. 잘못을 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나가면요. 하나님 영광을 계속 가리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목숨을
걷어가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그런 징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이, 너 징계야, 징계. 옆에 있는 사람이 징계라고 하지만은요, 그것이 징계인지 아닌지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 옆에서 막 징계라고 막 그냥, 쑤셔대고 막 그래 놓으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그게 아닌데, 막 옆에서 징계라고 하니까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딱 알아요, 양심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생겼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양심적으로 걸리는 죄가 딱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징계가 온 거예요. 그걸 딱 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건 눈치 못 채면 징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만일 징계가 없다, 구원받고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버려, 그냥. 구원받고도 육신이 얼마나 질긴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로 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딱 내리면요, 징계를 제대로 딱 받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버려요. 아, 이게 살고 있다가 나 죽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 징계가 내려야만 정상적인 겁니다. 아, 나는 잘못을 해도 난 징계가 없네. 사생자가 아닌지도 알아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영생 얻었다면요,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왜 징계가 없냐고. 징계가 없다면요,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한 관계로 해서요,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조금만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걸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이 뭘 또 약속하셨냐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은 상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요거 상을 안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막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걸 당부하고 있어요. 앞서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전부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모세의 신분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호요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걸 헌시작까지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자기 육신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헌시작같이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그 생활을 왜 했느냐 그예요. 어리석어서 그러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그거를 바라보고 그가 육신의 모든 편리한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요, 그걸 헌시작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애를 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냐면요,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상급을 받는 심판대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그럼 너 이만큼 상급 받아라, 이만큼 영광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나눠주는 바로 그 심판대예요. 처벌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러는 심판은 이제 끝나버렸다니까요. 이제 끝났어요. 그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상급 받는 그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학생들도 우등상이든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공부하는 또 재미도 나겠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말이죠, 자기 육신을 이번에 우등상을 꼭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은요 훨씬 더 공부가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난 낙지만 면하면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요 이 학업이 발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자, 깨끗해진 사람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냐?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으면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결국 가지도 충실해지고 그러고 나면
열매가 맺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 그 안에 거하고 있으라,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붙어 있어야만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고 막 가지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열매 맺힐 수 없어요.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져 버려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지 못하게 되면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서신서를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보셔요.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자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딱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몸이 실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요, 마치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벽돌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초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초소가요, 주님의 신부된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실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정의가 딱 돼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으면요, 그 바닷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 교회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학이 자라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영생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기 전에요.